오늘 주실 말씀은 시편 119편 15절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유성 목사님께서 묵상, 노력과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신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어미하신 말씀 앞에, 그 사랑으로 가득한 말씀 앞에 저희들을 엎드리오니 그 말씀을 온전히 듣도록, 그리고 깨닫도록, 그리고 살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은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머리에서 가슴에 내리고 그 말씀을 늘 되새기는 묵상 속에 날마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삽니다. 시편 1편 우리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지 누가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말씀을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므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이므로, 내 모든 문제의 해결이 그 안에 담겨 있으므로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언제나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됩니다.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잎이 마르지 않고 풍성해지고, 더 나아가서 시절을 따라서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의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실제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하루를 살았다면 그 하루는 복된 하루고, 그렇게 산 사람은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한 결심을 늘 순간마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 늘 주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루를 일어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 속에 하루를 출발하고, 그러한 결단을 지속하는 가운데 하루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리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극복하고 거룩을 지켜내는 힘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둘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를 주야로 그 안에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묵상은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해주는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주시고 승리와 형통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양식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담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고 소화해서 내 자신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지요. 말씀이 머리에 담겨서 머리에 담긴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 아니고 수십 년 신앙의 연륜 가운데 머리에 담겨 있는 그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 아니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잘 소화돼서 내 자신이 된 말씀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요동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신실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무게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저런 유혹과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말씀, 내 자신이 된 말씀, 그렇게 가득 채워진 그 말씀의 무게가 내 자리를 꼭 지켜서 신실하게 주 앞에 서는 사람으로 내 인생을 살게 해 줄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오물거리고 그 말씀의 뜻을 자꾸 되새겨보고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또 기억해내는 묵상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이 보이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죠. 늘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일 한복판에서도 그 사건 가운데서도 그 사람 앞에서도 늘 하나님이 보이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 그것이 바로 묵상하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노력인 것이지요.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인 것이지요. 이러한 노력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경외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늘 읊조리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내 삶이 되고 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거룩한 노력은 바로 내 삶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말씀, 이미 그 뜻을 이해하고 계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도록 돕는 일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전해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미 다 아시는 말씀, 그 뜻을 다 깨닫고 있는 말씀을 오늘 다시 기억해내도록 돕는 그러한 일로서 하나님 말씀을 늘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또 설교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러한 설교가 되어서 여러분이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돕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 전반기가 다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전반기 동안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기억해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살전 우리 1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진실한 믿음이 있는 곳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의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일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합니다. 그 사건 속에서 나의 진실한 믿음은 역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와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대한 신뢰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본질은 신뢰와 의지와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통과해내는 한나한나를 살면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면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내 인생 걸고 의탁하며 살면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린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을 겪게 되더라도 우리는 사랑에 수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항상 사랑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지만 말과 혀로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는 동기로 하는 모든 수고가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교회 일꾼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일꾼들이 하는 일은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도 용납하고 축복해 줄 수 있고 나를 괴롭히고 힘든 사람을 놓고도 간절히 그를 축복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어둠의 풍랑 속에 있더라도 소망은 나를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내 인생의 다시고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내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인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성실하심이 바로 나의 소망인 것이지요. 여전히 내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바로 내 인생길 한날 한날의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은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시인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망은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시인하기다.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는 그 약속에 붙들려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냥 하루를 출발하지 마시고 하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내다보면서 소망으로 그 하루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내 하루를 보는 거지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하루를 미리 지레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 하늘에 서서 내 하루를 내다보면서 마음껏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를 축복하면서 소망 가운데 그렇게 하루를 출발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한 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몸과 혼과 영을 가지고 내 지정의를 사용해서 믿음과 사랑과 수고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앞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수고로 하루하루 살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 3장 우리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의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세상에 있는 이름 중에 가장 복된 이름 그리스도인.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이름 그리스도인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가지고 그 평강을 누리면서 평강을 위하여 사는 사람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집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을 이제 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이 거하게 하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권면을 받는 가운데 때로는 찔림을 받고 애통하면서 회개를 맺고자 애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평강의 한 몸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힘쓰겠다고 하는 결심을 다시 하고 그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이지요. 시편 37편 7절 이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히려 악을 행할 뿐이라. 악을 행한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악인은 지금은 무사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자들의 무사함과 형통을 보고 불평하지 마시고 모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또 다른 종류의 악을 행하는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온유함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이 세상을 살 때 입고 다녀야 할 옷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 때 우리에게 입고 다니라고 주시는 옷은 어디를 가든지 그 옷 입고 가라고 입혀주시는 옷은 바로 온유함의 옷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어떤 종류의 대립과 갈등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함을 잃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은 그 상황, 그 사람 앞에서도 너는 온유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 성령은 늘 만류하십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요. 그 살아계신 생명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온유하라. 우리가 듣지 않는 거죠. 못 들은 척하는 거지요.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 4장 2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만으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리스도인의 말 생활은 곧 그 사람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은 그 사람의 말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해야 하는 선한 말입니다. 패역한 말이 아니고 온순한 말이고 과격한 말이 아니고 유순한 대답이고 칼로 찌르듯 함부로 말하는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고 양약처럼 오히려 치유하는 그러한 말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지혜 주시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해서 받은 그 지혜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우리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주십시오. 제 판단과 생각이 지혜롭게 분별되게 하시고 제 말이 지혜롭게 하시고 제 모든 행동이 주의 영광 위해서 지혜롭게 주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그 받은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서 허물을 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이지요. 마땅히 해야 할 말, 우리 아버지께 늘 기도하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시간 낭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시간 낭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인생이 가장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임을 여러분 끝날까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관계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전도는 그 사람의 운명에 지대한 진실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막혀있는 그 전도의 기회, 그리고 그 사람의 닫혀있는 마음, 다물고 있는 나의 입을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잠언 13장 13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한 자는 상을 받느니라. 잠언은
교만에 대한 많은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이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은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고, 교만은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더 낫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더 큰 교만 속에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누군가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은 무례해서 지켜야 할 예의를 지키지 못하고 마땅히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사도 나누기가 어려운 거지요. 교만은 모든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큰 원인입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습니다. 잠언은 이 교만뿐 아니고 미움과 나의 욕심과 삐뚤어진 말과 분노가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들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관계에서든 다툼이 있다고 하면 내 마음속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묵상은 말씀의 빛으로 내 마음을 살펴보는 영적인 수고입니다. 영적 수고는 성전된 내 마음 속에서 그러한 누룩들을 제거해 버리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우리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가 삶의 중심부에 와 있는 사람은 신앙이 매우 성숙한 사람입니다. 흔히 세상에서 쓰는 말 하나 표현해서 누가 신앙의 고수인가? 직분이 그것을 담보해 주지 못합니다. 신앙의 연륜의 그 기간이 그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참 신앙의 고수인가? 그 삶의 중심부에 감사가 늘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직한 반응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생생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지요. 그 감사가 있을 때에 그 감사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 일상의 모든 부정적인 기운들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부정적이었어요, 집안이. 내 삶 전체가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나 감사는 내 삶뿐 아니고 내 내면뿐 아니고 우리 가정과 교회의 모든 부정적인 기운들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가족과 이웃을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회복시켜주는 능력입니다. 내가 처한 악한 힘든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 인류에서 이루로 넘어가기 전에 아웃시켜버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지덕지로 모든 것을 경험하는 사람, 모든 것을 감지덕지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 그 사람은 불평이라고 하는 우리의 옛 본성을 이기면서 사는 사람이지요.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는 인간인 우리로서 사람 감사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감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 살고 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내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바로 내 주변의 그 사람들,
때문에 하는 감사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감사인지도 모릅니다. 감사는 모든 관계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형편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극악한 환경과 처지에 신음하는 사람도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면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니까요. 내 욕심을 버리고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탐욕을 내려놓고 잠시 주 앞에 나를 직면해서 세워놓고 나에게 주신 현재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 현재 형편을 놓고 우리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편만큼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요. 복습처럼 감사하시고 지금 현재의 형편 가운데서 신실하게 감사하시고 예습처럼 미리 감사하며 사시는, 감사가 삶의 중심부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 우리 4절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부활은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고 장차 우리에게 실현될 그런 소망일 뿐 아니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는 그 골짜기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골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니까요. 아무도 몰라주고 외면하고 있는 내 비참한 내 마음의 현실들, 내 관계 속에서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둠의 골짜기들,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비하신 아버지는 여러분의 모든 골짜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마른 뼈들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마른 뼈들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들어가서 역사하면 모든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이미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무덤문을 열 수 있으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소망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에베소 5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 말씀하신 것 앞에 떨 줄 아는 그런 참된 신앙을 가지고 주께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주님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 때문에 기꺼이 용납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영적 질서가 있으면 사랑의 질서가 힘있게 작동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질서가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 가정 안에 사랑의 질서가 풍성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서로 종노하라 하는 이 말씀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할 때만 가능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눈빛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기는 그 여기심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죠. 존중해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고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안이 늘 떠있는 건강한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우리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다름 아닌 여호와 앙망하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앙망하기입니다. 내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앙망하기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새 힘을 주십니다. 내 그 형편에 필요한 모든 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기대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은 주시는 새 힘으로 이 땅을 날마다 살아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삶, 우리가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때에, 그 의로움을 우리가 누리며 살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통치 아래서 우리가 겸손히 살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그리스도의 희생은 바로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한번 조용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한 번만 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할게요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주 앞에 이 고백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잊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 삶으로 응답하도록 노력할게요. 이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맞지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이 세상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의 약함을 아시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